바울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최후의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환난을 당했으며 지금도 어렵기 짝이 없는 형편 속에서 붙잡혀 죄수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가는 길 동안에 또 파선하는 일을 당해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였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친구라 하는 것은 믿는 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끼리를 표시할 때는 형제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같은 신자들이 바울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히 그래서 신자로서 신앙적인 싸움을 수행해 나갈 때 그가 갖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겠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그가 쌓고 또 간구하고 훈련받은 신앙적인 모든 힘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이 신앙인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승리가 아무런 난관이나 갈등이나 실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감당치 못하는 데서부터 아예 신앙적인 싸움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고 실패하고 하는 모든 걸 극복해서 드디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행착오가 있고 미련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시키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실력일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래서 함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동료들,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 이 교우들 모두일 수도 있고 좀 작게 줄이면 아는 친지들, 더 작게 줄여서 최소한의 단위로 가면 부부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이 단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위로와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가 이룩한 업적들에 너무 초점을 빼앗겨서 그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처절한 그 어떤 고독감, 좌절 같은 데 빠졌을까 하는 생각들은 보통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바울이 많은 갈등과 그 고독감을 느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데 대한 공격도 받았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고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아서 마땅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그 처절함을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나한테 잘해달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표현도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런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사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에 동지된 믿는 가정들, 믿음의 부부들이 서로가 어떻게 협력하고 격려하여
이 길을 가는데 승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과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역할이 좀 다릅니다. 남자에게는 지도력이 그 책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 사회의 분위기, 그걸 영적 분위기로 잡아나가는 책임이 남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남자들에게. 한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책임이,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이 이 가장된 남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경제적인 책임도 남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책임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보필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며 순종을 가르치는 역할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하는 많은 고백 중에 하나가 결혼은 하면 해서 후회하고 안 하면 안 해서 후회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 속에는 뭐 많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만 안 했더라도 지금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을 텐데 이왼수를 만나는 바람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월급쟁이가 됐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가정을 갖지 않았다면 남자들은 이 밧줄 끊긴 배같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아내 때문에 그 마음에 품었던 웅심을 다 펼칠 기회가 없었던 그 어떤 그 아쉬움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건 우스운 얘기입니다. 놔뒀으면 벌써 파손했죠. 벌써 깨지고 다 없어졌을 텐데, 그래서 그나마 오래 버티는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그에게 주어진 기간을 다 감수하는 겁니다. 자폭하지 않는 게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런 얘기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독과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여자분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와 남자들이 어떻게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로 나눠서 생각을 하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즐겨 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 전원일기라는 그 TV 프로에서 코스모스꽃이 던진 파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교양 과목은 자주 보셔야 됩니다. 예. 그 김 회장집 큰아드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가다가 어떤 아가씨를 태워준 게 인연이 되어 잠시 한눈을 파는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된 부인께서, 그 부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두심씨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남편의 마음을 뺏어간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아가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왜 이럴까? 소가지가 어떻게 생긴 걸까? 그래서 나중에 텐마루에 앉아서 하염없이 밤하늘을 쳐다보는 걸로 극이 끝이 납니다. 그 전원일기를 쓰시는 분이 늘 그 사람을 따뜻하게 그려주는 데 대해 저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왜 그러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작가가 아직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알기론 신앙심이 깊지 못한 것이 그 이유겠습니다만은 그 설명을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영화 평론가가 되지 않았을까? 남자들이 왜 부인만 못한 여자에게 한눈을 파느냐 하는 건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꼭 성적 타락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그걸 여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맡은 바 책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맡은 바 책임이 사회적으로 또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앞장서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기억 나십니까? 선을 보거나 연애를 하면
그 만나자는 소리를 남자가 해야 되는데 만나자가 해놓고 운을 떼기가 어려워서 죄 없는 담배만 피는 걸 아십니까? 담배를 여자가 피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허두를 떼야 되는지, 언제나 그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건 남자에게는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건 커다란 짐인 것입니다. 여자는 새처럼 거기 앉아서 네, 싫어요, 이것만 하면 되지만 남자는 뭐라고 짓거려야 되고 어디를 가자 그래야 된다고요. 뭘 드시겠냐 그래야 되고 뭐라고 하여튼 해야 된다고.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하려면 지금 제1차적인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건 경제적인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 한 가정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아무리 갖다 봐도 부인이란 자기만 못한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저 사람만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 사람으로 목표만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돈을 콱콱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은 강도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정에서의 남자가 자기 책임을 감수하기 위해서 회사와 사회에서 얼마나 처절한 쫄따구 노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부인은 없습니다. 그걸 집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남자도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윗사람에게 무안을 당했는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꼴을 당했는가를 자식들과 부인 앞에서 넋두리를 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남자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란 건 무슨 잘난 자존심이 아니라 남자가 맡은 짐이지요. 근데 집에 오면 집대로 입 벌리고 있는 제비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달래죠, 저것 달래죠. 그게 다 명분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거기서 다 삥땅 하는 건데, 자식도 참고서 산다 그러고 반 삥땅 치죠. 부인도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동창회 나가야 된다고 나갈래니까 목걸이도 있어야 되고 무슨 귀걸이도 있어야 되고 눈알도 바꿔 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드디어 남자가 쉴 데가 없어집니다. 요즘 그런 병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40대 남자들의 귀가공포증,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귀가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가정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 김장값, 월동 대책, 최소한의 무슨 원피스 한 벌, 이걸 마련 못했기 때문에 집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야 하는 월세값, 무슨 뭐 갯돈, 이 마련이 안 된 겁니다. 10만 원을 준비해 오려는데 2만 원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럼 발걸음은 자연히 니나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네들이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니, 10만 원을 만들어 오라는데 2만 원밖에 못 만들어 왔으면 그걸 갖고 와서 100번 사죄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걸 가서 술을 홀깍 마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인은 잡아놓은 여자니까 놔두고 또 새로운 여자를 사냥하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인하고는 인생을 같이 책임지고 숙제를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부인 얼굴을 봤을 때 남편이 그 자기가 진 책임을 완수했는가 안 했는가를 즉각적으로 요구받습니다. 거기로부터 도망을 가려면 같은 짐을 나누지 않는 사람, 그 짐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제일 쉬운 데가 술집입니다. 술집 여자들은 인격을 사로잡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고 가면 무엇이든지 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 넘버원이다. 당신같이 멋있는 오빠는 처음이다. 거기서 쉬는 거죠. 10만 원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2만 원밖에 안 된 것까지 홀딱 털어서 술을 마시고 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처절한 겁니다, 사실은. 저니까 안 울죠. 이런 말 할 때 안 우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야스리로 손톱을 그냥 날카롭게 갖고 들어오는 대로 긁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부가 서로 깊이 상대방의 짐에 대하여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는
어떤 이해력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그렇게 한 걸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서 남자가 이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는 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내용에서도 고두심이 당황한 게 뭐냐 하면 자기만 못한 여자에게 왜 갔느냐 이거죠. 여러분, 남편의 어떤 바람기 내지는 술 먹는 문제로 당황하는 여자분들의 모든 상담이 그겁니다. 보니까 천하기 짝이 없는 여자인데 왜 내 남편이 글로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어디에 대냐면 나쁜 친구에다 댑니다. 친구가 꼬셔서. 아닙니다.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이 집으로 쉬러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다. 무슨 아내가 무섭겠습니까? 이단 옆차기 내지 정권 찌르기 한 방이면 나가지요. 그러나 폭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한 집은 쉬는 곳이 아니게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시켜야죠. 부부가 극복해내야 되는 싸움입니다. 앉아서 필요한 품목을 정하고 거기에 드는 액수를 산정해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 돈 주면 그 돈으로 필요한 거 탁탁 해놓는 게 아내가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남편을 살려내는 것이 아내가 할 일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속이 썩지요. 남편 보고 비키라 그러고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일 저지른 사람 중에 랭킹을 씌워보십시오. 처음부터 10번째까지 여자입니다. 남자가 큰 잘못 저지르는 경우는 사실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여자죠. 혹 남자가 했을 때는 그 배후에 꼭 여자가 있곤 합니다. 이 문제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를 조금 돌려서 그렇다고 해서 남자 여러분들이 자기의 진 짐의 무게로 인하여 술집으로 혹은 다른 여자에게로 가서 쉬는 것이 잘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그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자 쪽에다가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목사님도 그랬다. 이건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이제 우리 나눠줘야 하는 것은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일에서 고독을 경솔히 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내 짐이 무거워서 어느 술집에 가서 어느 여자에게 내 그 고독을 무거운 짐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푸는 법은 이건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법입니다. 실력이 없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써 힘을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절대 그 사람을 없던 용기를 잊게 하거나 없었던 실력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점점 짐을 지는 걸 싫어하게 만들어줍니다. 술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시고 다른 여자에게 도망가기 시작하시면 그래서 손쉬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짐을 풀고 여러분의 고독을 달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정당한 책임을 지는 법이 여러분 능력과 자세에서 멀어집니다. 이 일은 가능한 한 안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으면 자폭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짓이 아니고 가능한 한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안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그 고독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걸 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자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그가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당한 고난이 우리 죄값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벌을 받을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것같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독이란 이런 겁니다. 그 당사자가 당하는 일의 중요함과 그 일의 소중함을 그가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 책임을 획 집어 던지면 그건 미혹한 겁니다. 그건 속 없는 사람이죠. 그걸 견뎌내고 그 짐을 져야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님 덕에 자기네가 훌륭해진 줄 압니까? 그걸 언제 압니까? 환갑 지나야 아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네에게 뭘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요따우 소리나 하죠.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벤치로 그냥 이빨을 뽑든지 혓바닥을 뽑아 놓든지 하지. 그러나 그냥 부모가 그걸 싸우면 부모가 아니죠. 그냥 웃지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딱 2마리만 낳아서 키워봐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죠. 이 이유를 보세요. 7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가 이 일을 당하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 고독을 제대로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독이란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이 고독을 제대로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싸움을 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이 얘기를 서로 잘해요. 그렇죠?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늙었다 이거예요. 답이 그거죠. 결혼 안 했으면 나이를 안 먹는데 결혼을 해서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결혼 안 해도 나이를 먹어요. 어느 인생을 누구랑 살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그건 정말 옛날 말대로 아주 공갈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어려운 겁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기술자인데 왕이 불러서 왕성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아들이 좀 칠칠치 못합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 왕궁까지 가는 길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짧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없습니다. 넌 도움이 안 된다. 집으로 가라. 집에 갔더니 아내가 왜 당신 먼저 왔습니까? 묻습니다. 아버지가 왕궁까지 가는 길을 짧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건 만들 수 없다 그랬더니 집에 가라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빨리 뒤쫓아가서 아버지께 계속 재미있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님 뭐 어제 있잖아요.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뭐 어쩌고 이제 얘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뭘 뜻하죠? 길 자체는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가면 길이
짧아지죠. 실제로 10km가 1km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맞는 일을 겪어도 하루는 24시간이지 24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해도 하루가 24시간이 24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사귀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이 고시덥을 하느라고 사흘 밤을 홀딱 샌 적이 있대요. 4명이 둘러 앉아서 이제 고시덥을 하는데, 날이 밝고 저무는 걸 뭘로 알았냐 하면 커튼을 이렇게 쳤는데 커튼 틈자락이 환해졌다 까매졌다 그러더래요. 사흘 밤을. 그러나 고시덥의 특징이 뭐죠? 끝날 때가 되면 금방 시작한 것 같은 마음, 그 허전함, 그죠?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 사흘이 3초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3분이 여삼추라. 물론 우리말로는 일각이 여삼추입니다마는 여삼추, 3년이 지나는 것 같다고요. 일각. 1시간 지나는 게 3년이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이 당하신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공생에는 나중 3년 반밖에 없는데 곧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하여 그 날은 길다 그럽니다. 그 날이 길다는 게 뭐죠? 하루가 왜 다른 날보다 긴 날이 있겠어요? 그 날 책임진 것이 심각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면 그 날은 길어집니다. 대표적인 것, 여러분 2차 대전에 전세를 역전시켰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영화화했을 때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때는 제목이 사상 최대의 작전입니다만 영어로 된 원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The longest day. 기억나시죠? 가장 길었던 날. 왜 긴 날이죠? 그것이 전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작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나치 독재의 그 군화 아래 깔려야 되니까 심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운명이 걸린 가장 급한 문제니까 그 싸움에 대한 모든 사람의 그 간절함, 그 결과를 기다리는 조마조마함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루는 역사상 가장 긴 날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다른 아내였다면, 이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편이었다면 내 인생이 좀 더 재밌었고 좀 더 쉬웠을 텐데 이것같이 어리석은 망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을 달게 받는 마음, 신자로서 살면 인생이 훨씬 길어집니다.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서로 노력해서 겪어나가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가 걸어야 하는,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과 책임을 놓게 되고 그러면 신자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서로가 서로에게 떠맡기지 마십시오. 부부가 신자된 자들이 이걸 세상이나 시대에 떠맡기지 마십시오. 술집에 가서 값싼 소주 한 잔에 여러분의 혼자서 져야 하는 고독과 책임을 한 잔 술에 털어버리지 마십시오. 젓가락 장단에 팔아먹지 마십시오. 정 속상해서 가서 한 잔 술을 하시거든. 그리고 이렇게 말없이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십시오. 곱게. 고독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모든 난관과 절망감을 기도해서 해소해버려갖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개선되고 내가 져야 할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요. 쉬게 하는 방법이 짐을 대신 져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마음이 쉼을 얻지 지어진 짐,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벗겨지는 예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을 걸으면서 신자가 져야 하는 짐이 없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져야 할 짐입니다. 그걸 얼마나 잘 감수하느냐가 그 사람의 잘난 점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나는 것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속에, 많은 미련한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서로 만들어야죠. 잘난 아내를 만드시고 잘난 남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는 가정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책임 있는 나눔입니다. 지금 뭐 하나 잘못하면 그저 칼로 가서 목 베는 거는 쉽습니다.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짐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짐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짐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던 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짐이 쉬웠다 그럽니다.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주님은 그가 진 짐을 억울해 하시진 않았습니다. 짐 자체는 무거워서 비명을 질렀을지언정 억울해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피하려고 몸부림친 싸움은 없었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잠잠할 수 있었고, 그가 진 짐에 대하여 남에게 고독을 경솔히 푸는 이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는 베드로의 충성된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조 중에 잘난 선조 이항복 대감이라고 있죠. 그 대감이 소실을 두셨는데 그 소실이 너무 입안에 혀같이 잘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은 일어나 보니까 입골할 시간이 늦었어요. 조회 시간에. 그래서 왜 안 깨웠는가 하니까 그 소실 얘기가 대감님께서 너무 피곤하게 주무셔서 차마 깨울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관을 정지하고 대궐을 향해 가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소실을 쫓아내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소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실수해서 이 대감이 나를 내쫓았는지를 알고라도 쫓겨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덕형 대감을 찾아갑니다. 그 한음 이덕형 대감이 좀 도대체 내가 뭘 실수해서 대감의 노여움을 샀는지 그것만 알려달라 그럽니다. 좀 제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사석에서 이덕형 대감이 이항복 대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이항복 대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기에는 아까운 여자였죠. 그러나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여자는 너무 내 마음에 들게 굴어서 조금 더 지나면 내가 그 여자의 품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신한데 왕과 백성을 위해야 될 내가 내 재미와 내 편안함에 빠져버리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물리쳤습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이쯤 돼야지요. 물론 처음부터 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는 싸움을 부부가 해가야 됩니다. 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쯤 술 마시고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지랄 떨지 마세요. 목사님께 이럽니다. 구역장께 이럽니다. 그럴 거 없어요. 잘 넘어가세요. 집에 들어오기 쉽게 하세요. 잘 하세요. 2번, 3번 하면 따끔하게 해야죠. 잘 하세요, 그때. 지혜롭게 하세요. 그때 성깔 다 부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언권을 확보하세요.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다. 아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라고 되어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께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나, 이런 데는 사생결단을 하면서도 훨씬 중요한 문제들은 기도를 안 해요. 오늘날 우리 신자된 가정들이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남자들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아내가 그 일을 돕는 일을 경홀히 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 짓느라고 집안 불나는 줄 몰라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결론을 내립시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도 신자들에게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아야만 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약합니다.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신앙으로 이기기까지 개인적으로 고독을 풀고 경솔한 방법으로 책임을 미루었던 데서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는 많은 과정과 시행착오와 이 거리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 기도해갖고 척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독과 처절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도 지혜롭게 그리고 신앙으로, 물론 대부분 신앙으로 그가 그것을 극복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는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이고 무엇을 위한 길인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그 많은 짐으로 인한 억눌림, 억울함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정당한 보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사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고 그때 사람 눈에 대접받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가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우린 여기서 받는 보상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준 면류관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충성되게 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으로부터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사는 인생에 서로의 격려와 그리고 자신의 져야 할 모든 짐을 지는 힘의 근원이 되어서 자신이 똑바로 서고 그리고 함께 예수 믿는 모든 동료들을 굳게 세워주는데 힘이 되는, 자신을 돌아보는,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되 그러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말과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게 하시고 그리고 책임을 감수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되 승리하는 자리에 가는 훈련을 그리고 그 기간을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 앞에 덕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알고 주 앞에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